이 본문은 몇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무덤을 먼저 여인들이 찾아가고 거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8절까지의 말씀이고,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13절까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14절 이하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 명령과 함께 19절 20절에는 예수님의 승천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마가복음은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마가복음의 끝인데요. 9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 가로로 해놓았죠. 그죠? 왜 가로로 해놨을까요? 이것은 뒤에 이제 추가적으로 덧붙여진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사본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신해산 사본이라든가 바티칸 사본 같은 권위 있는 사본 같은 경우는 8절까지만 기록되어 있는데, 나머지 대다수의 사본이 9절부터 20절까지의 기록이 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덧붙여진 것이지만 또 원본은 없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20절까지 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또 맞긴 합니다. 그러한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지날 때, 여기서 안식일은 이제 토요일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토요일이 지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 이렇게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무덤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왜 향품을 바를까요? 부패한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 향품이 사용되는데요. 그렇게 이른 아침 떠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뒤에 소개되겠지만 7귀신 들렸던, 그러다가 예수님께 치유를 경험했던 마리아죠.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여기서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에요. 몇 명의 야고보가 성경에 나오죠. 작은 야고보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죠. 알페오의 아내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살로메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예,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세베대의 아내가 바로 살로메가 되겠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제 향품을 가지고 2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은 지금의 주일이 됩니다. 유대인의 개념은 안식이 토요일이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제 주된 주의 날이 로스데이가 이제 주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일찍 해도 들 때에 무덤으로 찾아가는데요. 어떠한 근심을 가지고 걱정을 가지고 가나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걱정하면서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무덤은 어떤가요? 새로 판 굴에 엄청나게 무거운 돌을 막아 놓습니다. 이 돌의 무게가 수백이 아니라 수톤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래서 감히 여성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옮길 돌 능력도 없고 이러한 상황인데, 여성들은 확실하게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것 같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주지 하면서도 갑니다. 마음에 마음이 벌써 감정이 가요. 이게 참 다른 것 같아요, 남자들이랑. 남자들은 보통 뭐 다는 안 그래요. 여성들도 이성적인 분 많이 계십니다. 근데 대개 남자들은 머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안 가잖아요. 그거 뭐하러 가? 거기 어떻게 돌을 굴려? 이러는데 여성들은 가요, 일단은. 이 마음과 순종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여성들이 부활에 누가 돼요? 첫 번째 목격자요, 그리고 증인이 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여성들은 수에 치지도 않았어요. 특별히 법정에서는 증인의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성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들이 증인으로 역할이 감당되는 걸 볼 때 성경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아니라면 베드로와 요한을 증인으로 쓸 것인데 누가 이 여성들의 말을 믿을 수 있겠나요? 하지만 이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의 증인이 된 것은 성경의 사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서 멀리서 보니까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돌이 굴러져 있는 거예요, 벌써. 돌이 심히 큰데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니까 이 이유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 천사가 이 돌을 굴렸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큰 지진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무덤에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나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버렸어요. 이 청년이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청년이 이 천사가 놀라면서 놀라지 말라 안돈을 시키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뭐라고 대답해요? 그가 살아나셨고 아멘. 그가 살아나셨고 지금 이 청년은 빈 무덤에 앉아 있는 겁니다. 무덤에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텅 하고 비어 있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당연히 시체가 있어야 되고 그 요셉의 새 무덤은 혼자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시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무덤을 다 발견합니다. 무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와서 단 1초라도 숨을 쉰 사람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절 병행구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어찌하여 너희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살아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증명하고자 하는 증명서도 아닙니다. 단순한 사실을 선포해버립니다. 창조를 선포해버리고 부활을 선포해버리고 이 선포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증명이 아니라 proclaim,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러한 능력 가운데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과거는 우리를 계속 발목 잡게 돼요. 성공을 했던 실패했던 자꾸 발목 잡게 됩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그 부활의 권능의 그 입장에서 현재를 해석할 때 현재는 항상 뭐예요? 소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관점으로 미래의 관점으로 현재를 해석할 때 나의 이 정말 질고와 답답함과 이러한 죽음과 같은 무덤을 해석할 때도 부활이 있기에 이 현재는 밝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부활장입니다. 그거를 근거할 때 성도는 어떠한 사람인가? 죽음을 이긴 자라고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을 이긴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를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벌써 넉넉히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 천사가 어떻게 계속 말하고 있냐면 이제 너희가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주님께서 가셨고 또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볼 수 있다. 이것을 알려줘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도 여자들이 몹시 놀라서 떨면서 벌벌 떠는 거예요. 너무나도 혼비백산해서 이거 도대체 꿈인가 생신인가 겁에 질려가지고 무덤에서 나와서 무서워가지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쭉 이하도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리고 숨어서 음식을 먹던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나시지만 공통점은 뭔가요? 그들이 절대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부활을. 9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후에 누구에게 가장 첫 번째 먼저 보이세요? 자신의 부활의 몸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보이십니다. 근데 그 여자의 과거가 어떠한 과거예요? 7 귀신 들렸다가 정말 말 그대로 완전히 미친 여자입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 귀신만 들려도 제정신이 아닌데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이 없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됐어요. 그 은혜에 대한 너무나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옥합을 다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은혜를 받은 여자, 주님에 대한 감격이 있고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주님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깊이 가게 있는 그 여자에게 먼저 나타나신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왜 주님은 하필이면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그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사람도 아니었던, 이렇게 소망이 없었던, 하지만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따랐던 그 여자에게 왜 처음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주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인격적이고 애정이 서려 있고 목말라 했던 그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막달라 마리아, 시리에 빠진 막달라 마리아를 위로해 줬던 주님의 애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야, 놀라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살아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그 여인을 위로해 주셨던 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자신의 부활의 몸을 과시하지 않고, 봐, 내 부활했지, 너희들 봐, 살아있다, 이렇게 과시하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무너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첫 번째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슬피 울며 울고 있는 시리 가운데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11절에 그 제자들의 반응이 뭔가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예요?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실은 이들은 정상이죠. 도대체 누가 믿겠어요, 이거를요? 이 황당한 사실을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믿어줘요? 이거 진짜 맨정신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하지만 그들은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유 저 마리아 저거 과거에 일곱 귀신 들렸더니 이제 다시 또 돌아갔네 과거로. 예. 누가 저 여자의 말을 믿어? 이렇게 또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두 번째 이제 12절 13절은 뭐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 다시 나타나십니다. 시리에 빠져서 그들이 엠마오로 갈 때 누가복음 그 24장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그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배경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때 낯선 사람이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주거분이 왔군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낯선 모습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채로 나타났기 때문에 역시 그들도 예수님이라는 거 눈치를 못 챕니다. 그러다가 언제 예수님 그들이 믿겨지게 되나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뭐예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조금 좋은 성경을 갖고 있는 계신 분은요 여기에다 가로 해가지고 그 밑에 각조가 뭐가 달려 있어요? 불타지 아니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목장에서 나눌 때 우리는 적용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다른 거 다 필요가 없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짜 믿는가 이겁니다. 한번 그거를 서로 나눠보세요. 집사님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믿어요? 진짜 믿으세요? 못 믿어지는 목자도 있으실 거예요. 못 믿어지는 사실 목회자도 많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선포하는 것이지 안 믿어지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정직하게 한번 나눠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나는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가? 이거를 또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하게 되면 뭐 한 두세 시간 얘기할 거예요. 다른 거 뭐 다 사족이고요. 이게 이제 핵심인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내가 진짜 믿는가? 그 권능대로 내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가? 그 두 가지입니다. 그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 정말 마음에 진짜로 믿어지나요? 이 황당한 사실이 믿어지나요? 아멘. 예, 아멘. 맞습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제가 하나 더 나가서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믿어질까?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 부활의 주님 만나도 도울 수 있을까? 거기까지는 목자가 가야 됩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우리는요. 이 부활의 사실 믿을 수 있도록. 사람은 물론 할 수 없어요. 사람은 물론 할 수 없지만 말이 목마를 때 물가까지 데려갈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과학책을 내놓고 막 이거 한번 읽어봐라. 이거는 이렇게 역사적 사실이다 해도요. 안 믿어져요. 사람이 그렇게 믿으면요. 벌써 뭐 몇십억 믿었을 겁니다. 예.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믿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그 키가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어떻게 해요?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여기 요거 잠깐 접어두고요. 여기 14절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4절. 여기에 열한 제자가 밥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가지고 그들을 꾸짖고 계세요. 두 가지를 가지고. 첫 번째 뭔가요? 믿음이 없는 것. 두 번째 뭐예요? 마음이 완악한 것. 이것을 가지고 신랄하게 꾸짖으시면서 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분명히 본 자들의 말도 믿지 아니함을 책망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불신앙. 뭐가 살아나? 뭐가 믿어? 이러한 불신앙이죠. 그리고 마음의 완악함, 돌짝박 같은 마음, 정말 얼음덩이 같은 마음, 이런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이 강팍한 돌 같은 마음을 부수어야 됩니다. 부수어야 돼요. 그러한 부수는 파쇄기가 뭔가요? 파쇄기. 그게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어서 어떠한 강팍한 마음도 다 혼과 영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서 파괴시킵니다. 파쇄기예요, 파쇄기. 왜냐하면 그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부어지면 그 심령이 아무리 완악하고 아무리 돌짝막 같아도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불타지 아니하냐. 여러분 얼음에 불 붙은 거 보셨어요? 얼음에 불도 붙어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실망해서 엠마오로 도망쳤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타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결국은 성령이 오셔야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부활의 권능으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럴 때 창조부터 모든 것들이 다 꿰어지는 거예요. 다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기쁠 때가 어딘가요? 여러분 언제 가장 기뻐요? 가장 기뻐요. 예. 남편이 보너스 탔을 때 갑작스럽게 해외여행 가게 될 때 기쁘죠. 여자도 기쁠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본질적으로 그렇게 답답했던 풀리지 않았던 성경이 딱 해석됐을 때 성경이 딱 풀렸을 때 와 이거는요 진짜 기뻐요. 성경이 딱 풀렸을 때 아 이게 이거였어? 이게 이런 뜻이었네. 예. 막 그냥 그 잠금 열쇠 있잖아요. 이렇게 풀어보고 저렇게 풀어보고 비밀번호 적은 것도 없고 막 하다가 고리가 딱 올라졌을 때 와 풀렸다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해석되고 이럴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이 연장선이에요. 24장 45절에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의 무엇을 열어요? 마음을 열어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어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될 때 마음이 뜨겁고 불붙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5절 밑에 49절 한번 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에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죠. 그죠?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뭐가 입혀질 때까지요? 능력,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패턴이 있어요. 이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성령은 그냥 자의적으로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도 일하시는 방법과 패턴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닌 것처럼. 그럼 성령은 어떠한 패턴과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그것은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더불어, 요게 성령이 일하시는 패턴인 것입니다. 성령은 항상 말씀과 더불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은 성경과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성경과 함께 일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 이단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면 다 이상한 신비 종교로 다 빠집니다. 질병 체험, 귀신, 입신, 그래서 이상한 종교로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직통 계시, 이게 다 신사답 운동 계열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은요, 직통 계시로 그리고 자의적으로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데 있으면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예. 항상 그렇게 성령은 항상 성경과 함께 임하신다. 그래서 저희 교회 표어가 성경, 성령, 성결이에요. 예. 그것이 자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성경에 입각해서 세 가지를 만든 겁니다. 예. 저의 뭐 저것도 아니고요. 성경 얘기를 그냥 한 거예요. 성경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목장에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목장 모임을 하고 사교 모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할 때도 항상 본문에 입각해서 딴 얘기를 안 하잖아요. 요 주어진 본문에서 드러난 말씀을 통할 때 영적 부흥이 나타나게 되고 확확 변화가 되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고 깨지게 되고 부서지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성령과 함께 일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활이 정말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 완악한 마음이 깨지게 되고 불신앙이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모든 세계사, 세속사는 뭐예요? 부활은 교회가 만든 사기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교회가 지어냈어. 그래서 시처 도적설 뭐 이런 게 막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부활은 교회가 만든 사기극이 아니라 뭘 교회가 만들어요? 사실 부활이 교회를 만들었어요. 아멘. 교회가 부활을 만든 것이 아니라 부활이 교회를 만든 사건이 된 겁니다. 사기가 아니라 사건. 그래서 교회가 부활을 지어냈다면 그 거짓된 사설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11제자, 사도 요한 빼고 다 어떻게 순교를 하겠어요. 그 거짓에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러한 거짓을 가지고 다 자신의 목숨을 다 불태울 수 있겠어요. 이거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리는 반드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2000년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근본적으로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에 참여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권능을 붙잡힐 때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고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받았다면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러한 지상 명령이 부활의 권능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수순이죠. 이 감당할 수 있어 이러한 기쁨과 이 환희와 능력이 내가 수류탄인데 안전핀을 뽑고 내관이 터지면 수류탄이 터져야 정상이죠. 그죠? 예. 마치 내관을 건드렸는데 수류탄이 안 터지면 그건 뭐예요? 그거 오발탄인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력 자체가 두나미 있어요. 능력 자체가. 그러니까 복음을 당연히 전파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맞다고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 굉장히 참 중요한 건데요. 믿는 자에게 어떠한 표적이 따라요?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있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5가지의 표적이 나와요.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능. 물론 믿는다고 해서 이 5가지가 다 임하진 않아요. 기계적으로. 그러나 사모하는 자에게 이 은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권능이 똑같다면 지금도 똑같다면 우리는 이것을 구하고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축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는 축기라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세방언, 방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방언의 터지게 역사를 바랍니다.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더 권능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땅굴이 되란 얘기인가요? 뱀을 집어 올리는 게 뭐예요? 뱀은 뭘 상징해요? 사탄의 권세를 잡고 사탄을 잡고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활을 살면서 얼마나 정말 영적인 그 시험이 많아요.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다 일일이 목장에서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기가 막힐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적 권세가 단순하게 사회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사탄이 장난질 치는 겁니다.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고 있고 막 사회적으로 막 불안케 만들고 영적인 왕의 권세로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뱀을 집어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독을 마시고 어떠한 해와 시험을 받아도 그 독에서 해독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막 마시지 마세요. 일부러 마시면 해독 안 됩니다. 모르고 마실 때. 예.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질병 치유가 약속됐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문제를 그냥 의학적, 생리학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정말 병들고 어려울 때 손을 대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기도하세요. 안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능력의 근원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나를 통해서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표적. 이러한 표적이 정말 여러분 일상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선교의 현장 가운데 팍팍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구하세요. 자녀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정리할까요? 부활은요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가 믿고 안 믿고 다 떠나서 부활은 실제입니다. 리얼리티예요. 역사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정말 나타난 사건인 것입니다. 이거는 사기가 아니라 사건인 것입니다. 교회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부활이 교회를 만들어냈어요. 그 겁쟁이 어때? 다 떠났으면 예수님 다 떠났어요. 다. 근데 어떻게 며칠 뒤에 이렇게 달라졌죠? 사람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가르침의 입장을 떠나서 이러한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래야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그 완악한 마음이 팍 깨지게 되고 복음이 들어가고 변화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확 바뀌게 되고 막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막 벌떼처럼 달려들었던 것들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길어졌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권능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를 믿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자들의 한심령 한심령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현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